저는 군에 입대해서 이제 8주간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또 추가로 운전병 후반기 교육을 또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자대에서 제가 군 생활했던 곳에서 처음으로 이제 불침번 근무를 서게 되었습니다. 불침번 근무는 이제 내무실에서 밖에 나가지 않고 내무실에서 1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 것인데, 저의 첫 근무는 마지막 순번, 말번초라 그러는데 마지막 순번 근무자로서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전체 기상 시각까지 내무실을 살피고, 그다음 기상 시각 6시가 되면은 내무실에 불을 켜고 제가 또 쫄병이니까 기상하십시오. 기상하십시오. 그걸 외치면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쉽죠, 그죠? 별로 어려운 근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너무 졸려고 너무 피곤했습니다. 1시간 내내 근무를 서는데 정신이 깨질 않더라고요. 늘 멍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제가 사고를 치게 되는데, 딱 5분만 누워야지. 거의 기상시각이 거의 가까워 왔는데 딱 5분만 이제 누웠다가 일어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편한 자세를 취하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5분 있으면 난 일어나야 돼.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저는 저를 깨우는 다급한 소리를 듣고 화들짝 놀라면서 일어났습니다. 내무실 시계가 6시 정각을 넘어서 6시 5분을 향하고 있었고, 한 선임병이 저에게 이 한마디를 남기고 갔습니다. 너 미쳤어? 결국 저는 내무실 불도 켜지를 못했고 기상하십시오도 외치지 못했고, 나중에 그 선임병들이 다 일어나서 이불을 개면서 정리하면서, 침구리를 정리하면서 하는 말이, 야, 왜 이렇게 조용해?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뭐야 이거? 이러면서 다들 의아해하면서 그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를 깨웠던 그 선임병이 참 성격이 좋고 좀 너그럽고 좀 장난스럽고 유머스러운 그런 사람이어서 제가 별 탈 없이 넘어갔지, 만약에 정말 조금 까다로운 그런 선임병이 저를 깨웠으면은 아마 온 부대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불침번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친 게 맞았습니다. 불침번이 잠들었다면 그건 미친 게 맞습니다. 만약에 전시 상황이었다면 내무실 사람 모두가 다 적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무장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군인이 무장을 하지 않으면 싸움에서 반드시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군인이 깨어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군인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잠들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군인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하거나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군인이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다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줘야 되죠? 너 미쳤어라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군인이 깨어있지 않다는 것은, 군인이 잠들어 있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적군에게 맡긴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주일이라고 해서 악한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토요일이라고 해서 난 주일 5일 근무인데, 그러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 늘 항상 언제나 우리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언제 가장 심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때 악한 마귀가 가장 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에, 헌신하고자 할 때에 악한 마귀는 어김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하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깨어 구하기를 언제 해야 됩니까? 항상 힘써야 된다고요. 항상. 우리는 깨어 기도하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힘써야 됩니다. 결단해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불침번이 잠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졸린데, 너무 피곤한데
그런데 내가 불침번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보초기 때문에 경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들지 않으려고 자기 볼을 꼬집고 자기 뺨을 때려가면서, 그리고 잠깐 화장실에 가서 막 찬물로 세수해 가면서 자신의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기가 쉽습니까? 습관이 되면 저절로 눈이 떠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알람시계도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에 헌신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알람시계도 필요하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도움도 요청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기도가 될 때 하는 거야. 기도가 될 때 기도하는 거지,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출근해야 되는데 일어나줘야지 출근하지. 안 일어나지는데 어떻게 출근해?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누가 기도에 헌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투 현장에 있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기도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기도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악한 마귀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십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일컬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 복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깨어있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기만 하면 명설교자들의 명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다가 얼마나 쉽게 성경을 구할 수 있으며 묵상집을 구할 수 있고 기도서나 신앙서적 등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무장은 견고하지 못하고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검은 녹이 슬어 있고 무뎌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람보가 되고 영적인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돼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전투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얼마나 잘 싸우겠습니까? 하지만 람보도요, 아놀드도요, 물이 없으면,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 대단한 근육들도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복음의 능력이 이상하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평지가 아닌 산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25 때 유독 우리나라에 고지전이 많았다 그러죠. 초반에 미군이 북한군에게 고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군들은 평지에서만 주로 싸워봤지 산지에서 싸워본 경험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지전에서 밀렸기 때문에, 산지에서 밀렸기 때문에 그 미군들이 고전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지전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면 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은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거든요. 산 정상에 고지에 올라가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25 당시에 높은 고지를 지키던 군인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식수가 부족한 것이었대요. 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밑으로 계곡으로 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적의 총격에 숨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고지전이 그래서 힘들었다 그래요.
유교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어떤 군인은요, 주위에 핏물이 고여있는 걸 보고 그 핏물을 퍼마셨다 그래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탄도 주시고 총알도 주시고 온갖 것을 다 주셨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목이 말라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은 역사상 최고의 천하장사죠. 그의 육체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 자체였습니다. 그 어떤 창칼로도 삼손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삼손은 레히라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레히는 턱뼈라는 뜻입니다. 그곳에서 삼손은요,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삼손은 1000명을 때려 죽인 다음에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 턱뼈의 언덕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삼손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탈진해 버린 겁니다. 삼손은 힘이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탈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전투에서는 승리했지만 전쟁에서는 지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때 삼손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사기 15장의 말씀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삼손은 깊은 목마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는데 거기서 물이 막 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그 생수를 마시고 기력을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엔학고레. 여러분, 엔학고레가 무슨 뜻입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뭡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요, 결국은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부르짖을 때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필요가 이미 다 채워져 있고 우리는 신앙생활할 수 있는 모든 필요도 다 채워져 있습니다.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목이 마르지가 않습니까? 이 목마름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부르짖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그 돈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인간관계가 좋다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예배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제가 아니라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한 설교자가 설교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 조윤교 목사님, 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여러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존경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전할 때 항상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요, 기도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설교 원고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설교 원고를 덧붙일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몇 시간 전에 설교 원고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좋은 자원들,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큐티 시간에 배웠잖아요. 뭐 배웠습니까?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모든 기구를 다 제자리에 딱 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래요? 거룩한 관유를, 기름을 그 모든 기구에 바르라고요. 그 모든 기구에 그 기름을 바르라고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능력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우리 주님은 십자가 달리셔서 극한의 고통을 겪으십니다. 우리 주님을 괴롭혔던 고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목마름에 신음하시면서도 아버지께 부르짖지를 않으셨어요. 아버지, 너무 목이 마릅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부르짖으면 되는데 부르짖지를 않으시고 아버지께 물을 달라고 간구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그 목마름은 우리에게 임해야 됐을 목마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 대신 그 목마름을 견디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신 그 목마름을 담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목이 말라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목 마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내가 목마르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목마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목마름의 저주에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역사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질 수 있고, 우리가 몸은 천하장사인데 목마른 그런 인생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복음의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것이고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부르짖기만 하면, 깨어서 항상 깨어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저처럼 불침 벗으면서 잠들어 있는 그런 군인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 다 깨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잠들어 있는 사람 내버려 두면 됩니까? 깨워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깨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깊이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죠.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우리가 가장 먼저 짊어져야 될 짐입니다. 그죠? 우리가 평생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그 짐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짊어져야 할 서로의 짐입니다. 서로의 짐. 여러분, 오늘날은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게 이 세상이 굴복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각자 도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각자 살 길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곳이죠. 그죠?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이곳이 교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무엇입니까?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무당에게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모두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빕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의 짐을 집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인데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뭐죠? 당시 교회의 잘못된 교리와 부패와 타락 때문이었죠. 당시 교회의 잘못된 교리 중에 대표적인 잘못된 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직에 관한 교리였습니다. 성직. 당시 교회는요, 사제와 평신도를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가 사제에게, 보통 우리가 신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완전하게 종속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부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신부를 통하지 않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부를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을 갖고 놀았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그들을 완전 갖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요, 성경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사제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 이 사실을 성경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던 성소와 지성소가, 그 분리되었던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는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화평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만 들어갑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오늘 예수 믿은 사람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 부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릅니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위임해 주시고, 또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사장의 그 직분을 맡겨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요, 전병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중요한 직무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제사를 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성도들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던 뜰로 나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유한 자의 부르심이 아니라 거룩한 자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세상을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 직무를 감당하는 매일매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